하나님은 그러한 아픔이 있는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파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좋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속사람의 부르짖음이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가성 그 우물가에 먼저 와 계셔서 그 여인,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정말로 쓰레기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따돌렸던, 왕따 당했던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와의 대화의 관계를 통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본질적인 그 질문이었던 그 질문이 주님께 던져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런데 곧 이때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종교인들 찾는 것 아니고 예배하는 자들. 그런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이냐 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셔서 하늘의 귀한 것을 그에게 훅값시켜 주신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소유된 바 되어지는 은혜 속에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흘려보내시는 그런 역사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자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됩니다.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느라고 한 것처럼 바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항상 그 중심 속에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예배사를 세우는 우리 예수마을 교회 안에 모든 심령 안에 주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통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알고 그 중심에 훅값되어질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가 애쓰고 힘쓰면서 어려웠던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내 영혼이 부자연스럽고 부자유한 그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내 앞에 나왔구나 하면서 주님이 영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터치해 주실 때 우리가 회복을 넘어서는 축복의 통로로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에게서부터 달아난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의한 제목과 같이 예배자의 자연스러움과 자유함이 그냥 상실되어졌습니다. 첫 번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정말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지냈습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부르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실 정도, 주님께서 그렇게 정말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그의 부르짖는 그 소리 속에서 즉각 응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받고 또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고 하는 그런 깊은 프렌드십이 하나님과 그 아담과 이브의 관계 속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상상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자유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형상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기능이 우리가 파괴되어지면 아무것도 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전기가 있는데 그 무전기에 그 안에 소통할 수 있는 그 파트가 그냥 파괴되어졌으면 아무데로 쓸 수 없는 그냥 쇳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바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파괴되었던 아니면 기능을 상실하였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교통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통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정말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택을 누리는 그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듣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고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사람 안에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각과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동산을 거니시면서 일이 일어난 것을 아시지만 아담과 이브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모르셔서 물은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치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물으십니다.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너의 심령과 너의 삶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당신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으로 멀어진 자리에 가면 갈수록 죄의 중력이 그 영혼을 향해 작용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가 정말로 답답한 그런 영혼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정말 전혀 없는 양 이렇게 그런 척하고 프리텐딩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인들 안에 그것이 기술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릴리전이 아니라 릴레이션십인데 정말 그 릴레이션십, 예배를 통해서 릴레이션십 속에 들어간 사람들 안에는 이젠 종교적인 삶이 정말로 실증난다. sick and tired하다.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는 그 삶 속에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요 내 인생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님이 그 아들을 향해 침묵하고 계실 때 그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해서 주여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셔서 내 영혼이 당신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 육신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듯이 푹 빠질 수 있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아는 것보다, 고백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빠져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나의 멍에를 베고 나를 이제 배우면서 내 마음을 알고 내 중심을 알고 이제 내 마음과 중심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살 때에 죄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 세상 안에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이 격려해 주시면서 괜찮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그것이 수백 번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자 하시면서 항상 우리 앞에 와서 먼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을 5번째나 경험했던 그 여인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고개를 돌렸지만 주님은 먼저 오셔서 거기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너 마음이 무겁지? 내가 너의 그 답답함을 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앞에 와서 엎드리며 나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너가 원하는 정말 자유와 자연스러움을 회복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드린 질문에 답 하나가 뚝 떨어졌을 때 그의 영혼의 허물들이 후루룩 벗어지면서 눈이 정말 열려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메시아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그를 왕따시켰던 사람들을 향해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내가 만난 이 사람을 와보라 come and see라고 그렇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순간에 그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바꾸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은혜의 그 길을 따라서 항상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보좌를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은밀한 그 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이 특권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 안에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흐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바로 이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묶여진 모든 부분에서부터 자유를 선포하는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안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연약함과 죄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오셔서 이 부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풀어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상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혈의 능력으로 풀어주십니다. 왜? 주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경험한 사람만이 그렇게 주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피를 믿습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가 내 인생에 그렇게 귀중한 줄 몰랐습니다. 내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내 자신을 자유케 하고 자연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의 보혈에 그렇게 능력이 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에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대속의 사랑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를 때에 요한 1서 4장 18절의 은혜가 18절의 은혜가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 진리를 우리의 삶에 성육해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의 능력으로 작용되어지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묶여진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그 두려움, 어떤 형태의 두려움이든 간에 그 두려움의 실상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두려움이 있습니다. 절벽 앞에 서서 내려보면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런 내추럴한 그런 자연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올라오는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 것이고,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사랑에서부터 내가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전 인격이 쏟아지는 사랑을 하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부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이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한 사랑을 넘어서는 특별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흐를 때에 가장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강한 것이 없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랑의 가장 근사치가 우리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정말 자기의 살을 베어서 먹이고 싶은 그런 어머니의 사랑, 그것이 예전에 촉은 목피 속에서 잘 먹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아이가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냥 살을 비워서 이거 아가 이거 고기다, 맛있는 고기야 하면서 먹였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근사치의 사랑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하시고, 그분이 하늘에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정말 치유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정말 만들어 가시는 그 쉼과 성품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역할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우리 개인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질 때에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임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왔다가도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는 분명히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풍성한 사람, 하나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슨 이유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할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이것이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율법을 이기신, 율법의 정죄, 율법의 심판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고 있는 그런 사랑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합의 법,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그 율법의 굴레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도 되어집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내 안에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로 인해서 나를 우겨싸임을 만들게 하는 그러한 어둠의 역사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말씀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정한 성령의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그 인격이 그 안에 세워져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은택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 안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때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정과 욕심인 그 죄의 소욕이, 그 정말 욕구가 우리 내면 세계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기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된다라고 했습니다. 막말로 말해서 바라보는데 무슨 돈이 듭니까? 바라보는데 무슨 에너지가 그렇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당신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다 이루신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제 나의 연약한 가운데 눈을 들어 주님을 보오니 주여 나의 연약한 가운데 오셔서 나를 약할 때 곧 강함을 주시는 주님으로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찾으시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선포해 놓고 그런 사람 찾으시는 그냥 비논리적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을 때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내 죄와 내 질고와 내 모든 것을 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님은 온전하다고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온전해져서 온전케 되어진다면 누가 그것을 은혜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바로 그러한 주님,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주님, 하늘에 계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향해 준비하며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 누구의 이름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있고 막힌 모든 부분을 여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예배자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지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디자인하시고 그 삶 속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가진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다윗을 바라보면서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살아계신 주님, 이 상황을 만드신, 문제적인 상황이라고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그 상황을 만드신 그 주님을 향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들어갈 때에 그 문제가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이 풍랑과 같은 문제로 인해서 더욱 빨리 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승리인 것을 믿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건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승리였다라고 하는, 사랑의 승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사라진 마음 안에는 무엇이 말까요? 온전한 사랑인데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했습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부자연스러웠던 데서부터 다시 자유를 주시고 묶임됨에서부터 자연스러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으로 인해서 인생들 안에 마음이 신라곤의 상태, 낙원을 잃어버린 상실한 신라곤의 상태에서 다시 복낙원의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낙원을 회복한 복낙원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적인 가나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이 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런데 그 인생을 누리지 못한다면 나 같으면 억울해 할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what am I doing? 내가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What am I doing? 내 영혼을 향해서 일어나라 깨어나라 라고 하면서 내 영혼을 향해서 명할 수 있는, 질책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신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극상품의 열매를 맺습니다. 상태가 좋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일집에 가서 볼 때 과일의 상태를 보잖아요. 아, 이거 언제쯤 딴 것일까? 이 안에 생명력이 얼만큼 있는가? 이렇게 보시죠. 우글쭈글하고 맛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건 안 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극상품과 같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나도 당신의 인생처럼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당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나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삶을 통해서, 예배가 삶이 되어지면 그 삶을 통해서 고백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내 의가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고 내 무엇이 있기 때문이가 아니고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성령이 충만한 인생 속에서 그들을 통해 열매를 맺으시고, 그 열매의 향기가 흘러나갈 때 그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벌과 나비가 향기를, 냄새를 맡고 오는 것처럼 주님을 향해 날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극상품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향기가 흘러나가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보면 살맛 있어, 저 사람 보면 예수쟁이라고 내가 비판하고 비난했던 것이 참 어리석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예배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이 흘러날 때에 그 강력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우리를 우겨쌀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문제적인 상황 속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지, 그 문제, 그 두려워하는 그 문제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승리의 역사를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될 때에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의 힘으로 주님이 나를 세우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에 룸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룸으로 들어갑니다.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로. 바로 그 룸이 세상을 이기는 권위와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방인 것입니다. 바로 그 권위와 권세가 있는 사람 안에는 자연스러움과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문제 속에 사는 인생들이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임을 알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들려졌기를 바라고, 들려진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고 세상을 향해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강하고 온전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의 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신 주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